계시록 6장 그 여섯째 인으로 다시 여섯째 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은 우리 175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덤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째 인을 보면 우리는 이 여섯째 인 이 절 중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큰 지진,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흔들려서 떨어진 것이 과연 이 지구 역사의 가운데서 언제 이미 일어났던 사건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니면 이루어질 사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 이 6장 1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났다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큰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물론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큰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 중국 탕산 지진이라든지 2004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 그쪽 쓰나미 여러 가지 큰 스촨 지진 진짜 큰 지진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는 여기서 지진을 느꼈는데 여러분 느끼셨어요? 어제 새벽에 한 4시 53분에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진의 규모는 어제 일어났던 규모는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 이 성경 말씀 계시록 6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지진은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우리 역사가들이 또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신 그 사건을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그런 지진입니다. 1755년 11월 1일이고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크게 일어났고요. 북쪽으로 가장 넓게 퍼진 그 지진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북쪽 그린랜드까지 느꼈고요. 또 아프리카 북쪽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얼마나 아마 2004년에 일어났던 또 일본 우리가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일본 대지진 그거와 같은 큰 쓰나미도 그때 일어났다고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의 말씀에서 보죠. 그래서 건물들의 지진도 엄청나게 컸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불도 크게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또 지진에 매몰되어 죽고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무서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구약 선지자들도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곳이라고 이사야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에스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리고 아모스서 8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 여러 명이 이렇게 각각 다른 인물의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은 이 사건을 놓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약간씩의 그 언어의 표현의 방식에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언급한 사건이 바로 이 구약 선지자들도 예언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신구약을 연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개신교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하면서 구약의 성경은 어떤 찢어버린 사람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구약을 성경에서 아예 찢어버리고 신약만 보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저자는 당연히 한 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고 그 구약에 그 나오는 사건들이나 예언들이 다 신약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 두 책이 한 책이라는 것을 한 저자에서 의해서 되었고 한 영으로 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도 나오고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시 같이 봤고요. 했는데 1780년 5월 19일 우리 한국에서는 5.18을 민주화의 날 광주 그로 기억하시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려면 5.18 그 다음 날인 5월 19일 1780년에 세계 대흑암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어두웠는지 진짜 성경께서 이 구약에서 여기 예언하신 대로 백주에 대낮에 제일 해가 밝아야 할 정오에 해가 어두워져서 닭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소들이 외양간으로 돌아오고 새들도 다 둥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불을 켜지 않고는 바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애국과 같은 그런 무서운 흑암이 온 세상에 특별히 미주 지역에 일어났던 것을 역사가들이 또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가들은 또 이 성경의 예언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일어났던 흑암이 그 당시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이런 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1780년 5월 19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또 계시록에서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의 예언된 징조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달이 피같이 된 것도 같은 그날 저녁에 달이 뜨긴 떴는데 그렇게 계속 백주에 낮이 깜깜하게 해가 어둡게 되더니 계속 저녁이 돼서야 조금 빛이 밝았는데 다시 이제 어두워졌는데 달이 떠긴 떴는데 그야말로 피덩어리처럼 붉은 달이 떠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들 묘사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간상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잠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1833년 11월 13일에 미주 지역에 유성우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그때처럼 그렇게 심한 유성우는 없었던 것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이런 것들을 예언하실 때 먼저 예언하신 징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되고 또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던 주님께서 온 세상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에게 최후의 최후의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에서 피할 길을 또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그 징조들이 있은 뒤에 요한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자 앞에서 숨는 광경을 보았다. 대쟁투 334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뒤에는 마지막으로 1834년 11월 13일에 별들이 떨어진 그것을 알지만 그 후에 일어날 사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섬들이 물에 잠겨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흔들려서 아예 없어지고 하늘 자체가 두루마기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직 보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그 6장 계시록 6장 6제인의 12절로 14절에 이 사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이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또 곧 이루어질 이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지금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과 또 발명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지적으로는 수많은 빛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또 기술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끼리도 왕래를 정말 빨리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테크놀로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화라든지 또 여행도 옛날 못지않게 옛날과 비교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징조들은 또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6제인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물론 7제인은 8장에 나오지만요, 그 후의 광경은 이러합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사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도다. 대쟁투 641, 642쪽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 후에 보이는 사건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떠나고 또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조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런 수많은 땅의 모든 족속들, 인받지 않은 모든 족속들은 이렇게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는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여기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나오죠. 종들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은 다 범죄의 길을 택한 사람들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에 추수는 가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가장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이 완전히 다 진동을 해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요. 또 이럴 때 주님의 재림, 곧 미래의 사건인 재림이 이렇게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계시록 6장은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성보다 인성을 더 높이던 사람들은 또 그
자기들의 창조주보다는 자기들의 금이나 은이나 또 금은 동석으로 만든 우상들,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들을 믿던 사람들은 그 무서운 이 영광스러운 이 재림의 광경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보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그 시편의 말씀처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만이, 또 그 입맞은 자들만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갑자기 이 일곱째 인이 맞춰지는 그 장면은 계시록 8장 그 첫 부분에 일곱째 인이 떼고 거기와 관련된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여기서 7장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계시록 6장에 일어났던 6장 그 6째 이 사건, 바로 그 후에 이런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네 천사라고 나옵니다. 천사들은 여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천사들은 항상 구속의 경륜과 관련되어서,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지만, 이 천사들도 이 구속의 경륜의 사역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네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네 천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네 모퉁이에 서서. 그런데 그 불지 못하게, 근데 여기서 번역이 약간 떼먹었는데, 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불지 못하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그 번역을 빼먹었는데, 그 다치지 않게 하라는 그 뜻 자체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놓게 하시면 그들이 또 그 손으로 그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예를 보시면 에스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찬 천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그 바람이 이런 전쟁이나 이런 소요가 불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멸망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 네 모퉁이에 보시면, 네 모퉁이를 보시면 우리가 이 동서남북이라고, 우리가 이 지구를 지형으로 나눌 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또 나침반으로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히 이 네 천사가 각각 맡은 부분이 있고 지구 전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 전체에 딱 네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을 볼 때 다니엘 7장 2절이나 예레미야 25장 32절을 참고하시면 정치적인 소요인 것과, 또는 정치적인 나라적으로 국가적인 분쟁 또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잊어버려서 안 넣었는데,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나는, 땅은 우리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새끼양처럼 땅에서 나왔다고 하고, 바다에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많은 물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각종 나무는, 나무를 제가 다음에는 넣을게요. 근데 나무는 왕들 같은 것도, 지도자들도
나무로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 사장에 나무로 자른 것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이 뜻 자체가 이 전쟁이나 이런 정치적인 소요가 이 땅, 사람이 없는 곳이든지 또 많은 곳이든지 이런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런 소요와 분쟁과 전쟁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꽉 막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이 천사는 여기 번역을 한국은 그래도 잘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뜻인데 이 천사가 이 해가 돋을 때 점점점 그 시작할 때보다 점점 강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해가 돋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오까지 점점 빛나듯이 이 천사의 사역 역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해처럼 점점 커 올라갔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아까 보았듯이 이런 이 계시록 7장의 그 시작은 이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은 이런 장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를 잇는데요. 이때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지진이라든지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빛처럼 변하고 이런 별들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지구에 거했던 지구 거민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런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나타나실 징조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들을 선포할 때 이 사건들을 꼭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언급하시면서 또 나라들 가운데 혼란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근데 계시록 7장에서는 일부러 6장 13절 14절에 그 사이에 이 7장에 그 사건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러 넣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이 계시록 6장에 나왔던 다섯째 인, 이때 이 교회가 이 암흑 시대로부터 이제 점점 빠져나오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왔던 두 큰 원칙이 있다면 그 두 큰 원칙이 이 핍박하는 세력이 로마 천주교회를 꺾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물론 오늘날도 있지만 어쨌든 1260년처럼 순교 당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두 원칙은 개신교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의 두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신교주의는 우리 사회의 이 종교적인 면을 나타낸다면 민주주의는 인류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다 부여받았다는 그 원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조직이 되고 수많은 개신교단들이 생겨났는데 그와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서 절대적인 군주주의, 그동안 몇 천 년 동안 유럽에서 이루어지던 이 군주주의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섭게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불란서 혁명이라고 되는데 이 개신교주의 또 종교개혁이 깔아놓은 이 바탕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를 또 사람들이 찾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미 대륙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남아공을 또 그 당시 열어놓으셔서 사람들이 종교의 개혁을 찾아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셨는데 남아공 이쪽 대륙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미 대륙에서는
이 두 원칙, 개신교주의와 민주주의, 곧 양심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민간의 모든 부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이 원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이 1700년대 후반부터 이 조지 워싱턴 첫 대통령으로부터 또 그 전에도 시작을 해서 이 미국의 헌법을 이렇게 놓기까지 유럽의 수많은 이 군주들과 유럽의 정치가들이 아주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비난의 눈과 저것이 과연 잘 자랄까. 그런데 이 미합중국이라는 이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또 미국의 이런 정치가들이나 외교관들이 각각 유럽에서 또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미국의 상품들이 또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유럽의 많은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라는 이 생소하던 이런 원칙이나 이런 이 국가적인 원칙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더 이상 실험이 아니고 한 현실이구나 깨달았는데, 이 당시에 이 계시록 7장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이랑 이 시대쯤에 이것을 넣으신 이유가, 이때쯤 또 이렇게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또 실험하고 또 하고자 유럽의 수많은 세계 역사를 보면 혼란이 있고 분쟁과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 불란서에서도 뭐 수많은 혁명이나 그런 계속적으로 왕과 귀족들과 또 평민들이 싸우기를 했고요. 헝가리, 비엔나, 뭐 독일 이런 계속 군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유럽 가운데 소요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때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치우기 문집에 주님의 기별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별자께서 초기 문제 36쪽에 보시면 이제 계시 중에서 지성소로 이게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류와 방울이 달린 옷을 입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성소를 떠나지 않고 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열방들이 분노를 해도 그렇게 무섭게 분노를 하지 않고요. 아직도 그렇게 큰 혼란이 있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도 대환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열방들이 지금도 뭐 분노하고 있고 그 당시 1840 몇 년도에도 분노를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복수의 옷을 아직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데, 그때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다시 그 도성을 가리켰는데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도성의 문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문 곁에 있는 천사에게 금으로 된 카드를 제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특별히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곳으로부터 빨리 날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엇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별자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읍니다.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으로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그래서 천사가 그 멸망하는 일을 가러 오히려 내 천사가 가기는 갔지만 예수님께서 남은 물을 보았을 때 아직도 준비가 안 됐을 때 더 부르짖으셔서 내 천사가 붙잡는 그 광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네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물을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척이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하게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 2절, 3절의 이 장면을 이 초기 문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붙잡고 계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속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을 맞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또 종으로 간주하시는 사람들의 이마에 놓는 이 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항상 특이한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나라요 또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할례의 표를 주셨고 그 할례의 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의의 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할례의 표를 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아브라함의 씨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또 한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무슨 내가 자랑하는 거만한 그런 자만심의 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만한 자에게 되는 이것을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이걸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백성들에게는 또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를 주십니다. 근데 이 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선택받은 그 세대에게 그 이마에게 주시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토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제품을 살 때도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어디 회사라고 무슨 회사의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이라든지 밥솥이라든지 세탁기 역시 그 회사가 만들었다는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 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인은요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표현을 하시는데 그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에는 한 표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 9장 4절에는 표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인이라고 하셨고 이거 지금 타이포인데요.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39절이 아니고요. 계시록 7장 3절에는 또 인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뜻이나데 이제 오늘 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해를 하기 쉬운 게 이제 도장으로 또 우리가 인식을 하면 더 쉽겠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장을 많이 하잖아요. 공식적인 문서나 무슨 어디 뛰러 간다거나 무엇을 하실 때 항상 도장을 가져가서 내가 이 사람이 했다는 그 인을 한 표징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두 번째로 보셔도 인이나 도장을 사용할 때는 법적인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정당성, 또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 보시면 이세벨 그 악한 여자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법적으로 그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합의 인을 찍어가지고 아합 그 왕의 인을 찍어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에스더서에 보셔도 3장 12절에 보셔도 그 아하수에로의 이름이 찍힌 그 당시에는 아마 반지가 또 도장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것 같죠? 그것을 찍어서 하만이 여기저기 보내는 것을, 또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이제 뒤집을 때 모르드게랑 이런 것이 그 법을 이제 폐하고 그 다른 또 법을 할 때도 그 아하수에로의 도장을 찍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한 통치자가 이런 도장을 쓸 때는 순정을 요구하는 문서인 법령의 인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볼 때 항상 도장과 인이나 법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한국이나 우리 인간들이 쓰는 이 보이는 무슨 도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이 또 하나님의 그 법의 정당성이라든지 확실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이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에는 통치자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또 통치자의 직위나 권위 또는 직함이 나와야 합니다. 또 통치자의 이제 통치 영역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진이 없어서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넣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이렇게 딱 미국 대통령의 인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위 권위가 직함이 President라고 나오고 통치 영역은 미학, 중국, 미국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물론 사인을 할 때는 이 도장을 찍고 그 옆에다가 오늘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의 이름을 분명히 사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소위 어떤 법이 유효성을 가지고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여기도 뭐 무슨 이런 상장이나 뭐 이런 증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뭐 박근혜 해가지고 이제 한국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의 통치 영역이고 그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고 이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이 대통령의 인에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에는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인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칭호와 그분의 통치 영역을 보여주는 율법의 부분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십계명을 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또 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은 한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시면 신도 많고 주도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특정한 이 넷째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계명이 없다면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뭐 다섯째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말진이라도 나오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건강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뭐 또 다섯째 계명만 가진다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 하면 내 우상이 내 신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나의 신인데 이 율법대로 이 십계명대로 나는 그냥 태양에게 경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은
이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계명 가지고는 부족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계명은 여기에 나오는 넷째 계명입니다. 그분의 여기에 나오는 대통령의 이것처럼 그 계명, 이 찍히는 그 인이 있는 계명은 넷째 계명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 말씀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의 이 이방신들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항상 무엇을 나타내야만 창조의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항상 언급을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 때 이거 하나님 다 찾아보세요. 항상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시면 시편 115편 2절로 7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소리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2절 7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만 또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우상은. 왜냐하면 저희 고양이도 눈이 있어도 보고 귀도 듣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은 진승만도 못한 그런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는데 시편 115편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짓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거듭거듭 이 모든 성경절들에 또 수많은 성경절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 자체에도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럼 여기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명하실 때 내가 이 참 하나님이고 이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천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통치자의 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자체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31장 17절. 여기서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이거를 쉬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다. 또 언급을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왜 어떤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고 왜 들어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결코 허틀게 지키지 않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특징 짓는 것이 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킬 때 더 큰 기쁨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이 계시록 6장에도 6째 인해서 이 절반의 사건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곧 우리 앞에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이 미래가 또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도 내 바람을 천사들을 통해서 붙들고 계신 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주님의 참된 인인 이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